스스로 담을 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2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들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과히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왕들은 그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권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자신의 인격을 다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지혜자를 버리고 우매자를 선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지혜자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어리석으면 우매자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어리석으면 간사한 자들은 말을 타는 영화를 누릴 것이고 충신들은 도리어 반역으로 몰려서 간신들의 말을 끄는 노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일이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 이처럼 어리석은 왕이 있었는데 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깊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그 당시는 나라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히스기야의 예상대로 아수르는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힘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모두 죽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인 그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는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편안한 시간이 지속이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여행을 떠나면 내가 주의를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충분히 세상적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물질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정상의, 믿음의 정상에서 인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병들고 가난할 때는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워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벗어나서 조금 평안해질 때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 가장 교만해질 때예요. 그때 욕심을 넣어주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보여줍니다. 이 덫에 히스기야가 걸린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벽에다 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그래 15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기가 건강해진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기가 경건해서 병이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선한 삶을 살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믿음을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일단 응답을 해주세요. 그게 문제라 말이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고 나온 그 그릇에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은 어렵고 가난했을 때보다는 축복을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매달리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매자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을 내 주위에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떠밀어서 넘어지는 거 아니라 말이죠. 내가 파놓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래,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계속 파다 보니까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 함정에 히스기야가 스스로 빠지고 말았어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병이 나은 것이 자신이 경건해서 이룬 것처럼 의의를 세우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느냐고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조금 부추겨줬어요. 조금 높여주니까 신이 났단 말이죠. 그전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성전이고 자기 보물창고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인다 말이죠. 마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벗는 것과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한참 찾아요. 너무 흐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다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도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떠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대로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차례죠. 전도서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파놓은 교만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지혜로 보여도 결국 멸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부모와 함께해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큰 울타리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안 계셔 봐야 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담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후회한다 말이에요. 성도를 사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성령의 울타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이 담장 안에 있는 성도를 해치기 위해서 담을 넘고 싶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담을 히스기야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이에요. 이음새가 없는 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단 하나 길은 안에 있는 성도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잡지 않는다고 그랬죠. 문을 열고 나가면 내버려 두세요. 왜?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스스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너희들 곁에 있기만 하면,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의에 취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함정을 파고 담을 헐어서 뱀에 물리자 아들은 이번에 전도서 10장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부순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시 허락을 해서 유다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악한 인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요.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일어나야지. 하나님한테 자기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지? 생각한단 말이죠. 나무를 쪼갤 때 혹은 함정을 팔 때, 담을 허물 때, 돌을 떠낼 때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보호처를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 사탄, 그러니까 뱀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주위에 벽돌을 쌓는 거란 말이죠. 사명을 소홀히 할 때 뱀은 쉽게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한 도구로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문으로 세우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죄를 뿌려요. 악을 뿌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절대로 담을 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성령께서 세워주신 그 담을 스스로 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문이 늘 닫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담을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담을 넘어 들어온 도적과 강도들이 여러분이 기껏 키워놓은 양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담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문을 세운 집은 뱀이 들어올 구멍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만약에 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찾는단 말이죠. 그걸 막으면 쥐가 못 들어와요. 지금은 쥐가 들어오는 사람 없지만 얼굴들이 어디서 사시길래 저렇게 쥐가 들어와. 옛날에 그렇게 잘 사는 얼굴들을 하지 마세요.
자,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깥을 내다보고 싶어서 뚫었어요. 그러면 글로 내가 바깥 세상을 보는 건 한정돼 있지만 뱀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쪼개는 자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면 사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번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 예수님을 바치고 있던 나무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바치고 함께 대속의 역사를 감당한 그런 십자가의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예수님을 달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 중에 오직 한 나무만이 예수님을 매달 수 있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성전 기둥이 돼서 금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데 사형수를 매다는 십자가로 만들겠다 했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 다른 나무는 또 행악자 한 명만 달으면 돼요. 근데 이 나무는 예수님을 달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침을 뱉어요. 그 밑에 와서 또 울어.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주님의 대속을 위해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충성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어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나예요?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필 왜 납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내가 건강이 이렇게 연약하죠?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니에요? 아멘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쉽게 쪼개는 자는 결국 해를 당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굵은 아름드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굵은 아름드리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나무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를 자를 때 철 연장의 날이 묻으면 절대로 나무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간 날은 단번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장의 날을 가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열심히 갈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불만과 유혹과 욕심이 자랄 때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칼날, 아주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날이 무뎌져 있으면 무성하게 지금 내 안에서 악이 자라고 있는데도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결국 말라서 죽고 만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욕심이 왜 안 생겨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 져요. 죄도 짓고 욕심도 갖고, 그쵸? 질투도 하고 낙심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기도의 칼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칼날이 날카롭게 있으면 잘라낼 수 있단 말이죠.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갈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굵은 아름드리가 되는 거예요. 굵은 아름드리는 상처는 납니다. 사탄이 찍는데 어떻게 상처가 안 나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처는 예수님을 닮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영광의 상처예요. 믿음을 지킨 영광의 상처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따라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함께 가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굵은 아름드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함정을 파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함정을 먼저 앞서가면서 메우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담을 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담을 든든히 세우고 문을 달아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떠나는 모든 자들을 우매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곁에서 언제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과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분을 품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강한 분을 품고 있지? 근데 저보다 한 서너 살 연배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탁 저한테 반말을 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분이 가득한지 아니면 혈기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지 두드려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저번에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한테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속아 넘어갔다고. 그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짓말로 와서 어머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제가 마치는지 안 마치는지 그게 왜 중요해요, 자기 인생에. 바보예요, 여러분. 그게 우매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정직하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죠. 그래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목회를 하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옆에 앉아서 저한테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 수는 있지만 거짓말로 울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손해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나를 밝혀가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쪽이 좀 더러운데? 그러면은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자범죄를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내 자범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내 자범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돼요. 그 죄를 이기는 승리를 해야만 세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별것 아닙니다. 세상이 뭐 그렇게 두려워요? 세상에서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한번 해보시라 말이죠. 뭐가 두려워요? 성령의 울타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달았어요. 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뱀은 어디에도 들어올 데가 없단 말이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해보시라 말이죠.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사단이 달려와 저희들을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어둠의 세상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주춤거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밝은 진리의 길로 잘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이고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 저희들 무릎 꿇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셔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악한 영에게 이끌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의 눈으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